설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 연휴도 마쳤는데 일상 가운데로 돌아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회생활도 열심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의를 맞이하여서 기독교 샤머니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샤머니즘이 무엇인가요? 위키 대백과 사전에 보니까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무당, 곧 샤먼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이며, 샤먼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신령이나 정령 등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고 이사의 예언, 타건, 복점, 치병, 제의 등을 행하여 샤머니즘 신앙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샤머니즘입니다. 자연을 섬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복을 빌게 하는 그 모든 행위도 다 샤머니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한국의 기독교는 들어온 지 이제 1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성장을 이룬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그동안 5천년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그 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샤머니즘적인 요소들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우리 샤머니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의 백성 중에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박수무당은 남자 무당이에요. 원래 무당이 여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박수무당, 남자 무당을 끊어라. 또 접신한 자, 모든 그 하나님을 제외한 그러한 신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끊으라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고대에도, 우리 이스라엘 당시에도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신전을 차려놓고 그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는데, 무당들은 그 앞에서 칼춤을 추고요, 뒤에서는 음란한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전에 가면은 창기뿐만 아니라 남창도 굉장히 많았고, 또 음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그 음란한 것들이 이스라엘 사이에 전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도 음란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는 무당, 접신한 자들, 박수무당, 이런 자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거나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처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심하게는요,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이나 또 접신한 자들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파함으로 백성들이 혼미하게 되고 또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풍토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문화 가운데 이방의 문화들을 자꾸 가져와 가지고 백성들이 깨끗하지 아니하지고 거룩하게 되지 않고 자꾸 타락하고 자꾸 나쁜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도 있는 그러한 기독교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과거에 우리 어머님들은 추운 동짓날에도 그 저고리 하나 탁 입으시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정화수 떠 놓으시고 그리고 빌었습니다. 합장을 하고 빌었어요. 햇님에게 빌고 또 달님에게 빌고 또 천지 신명께 빌고 또 조상신에게 빌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장하면서 빌었어요. 저는 이 정성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빌고 또 빌었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빌고 또 빌고 될 때까지 그렇게 빌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들어와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빌었는데 잘 안 되면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도 과거의 기도처럼 열심히 기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심히는 기도를 강조한 것이지 응답은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닌 것처럼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정성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엇이 되는, 그리고 내가 구원을 얻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행위는 배제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배어 있어서 무엇이 하다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과거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거든요. 이거 좀 고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여기서 무엇이 틀렸을까요?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이 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자체는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헌금은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시 되돌려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시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을 표하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왕 되심을 표시하는 것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 내가 무엇을 헌금을 많이 해야지만 복을 받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모든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생활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일상의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못하시니 그것들을 다른 것에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이거든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이 입시를 갈 때 여러분 시험 보는 고사장 정문 앞에다가 떡을 탁 붙여놓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엿은 붙여놔요. 왜 붙여놓죠? 붙으라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좀 미신적인 요소가 있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역국을 끓이지 않습니다. 미역국을 먹고 미끄러지는, 또 미역국 먹었다는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시험 보는 기간 동안에는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괜찮습니다. 미역국 먹어도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시험이 붙고 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엿을 붙여놓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또 권사님, 교사님 자녀들이 시집이나 장가를 갈 때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는 것, 잘못된 일이죠. 내 미래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지 사주팔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사를 갈 때 손 없는 날 있죠. 손 없는 날에 귀신이 회방한다고,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가는데요. 그날이 더 많이 몰리니까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손 없는 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또 입춘이 되었는데 집 안에다가 입춘대길 이렇게 크게 붙여놓는다던가 이것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적을 딱 붙여놔서 무엇을 쫓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집안에 부적이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길거리 가다가 타로점을 봅니다. 타로점 잘못됐고요. 또
재미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엑스포즈 신문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오늘의 운세, 이것을 보면서 자기 띠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려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또 시원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들 굉장히 잘못된 모습들입니다. 엘리베이터 4층을 없앱니다. 사자가 있으면은 불길하다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사자를 없애고 F로 한다든지 뭐 다른 내용을 한다든지, 이거 잘못됐고요. 또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빨간색으로 써서 쓴다면 뭐 사람이 죽는다든지 재수가 없다든지 뭐 이런 말들 하는 내용들 굉장히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데 자꾸 하나님 외에 무엇을 찾거나 그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니라. 누가 만족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만족을 주십니까? 많은 만족을 주십니다. 가득 채워주셔요.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내가 믿는 미신은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외에 무엇을 더 찾으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미신적 요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다 제거해 버리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옳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는 사람도 급하면 무당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인데요.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사울이 막 급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죽었고요.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그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8장 6절 7절 말씀 읽을게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초대 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점점 찾더니 마지막에는 접신한 자의 무당을 찾게 되면서 이 사울의 마지막이 아주 너무나도 좋지 않게 끝나는 그러한 우리 성경의 내용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급하면 무당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급박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장은 말씀하시지 않더라도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위에 그 다른 것들, 미시적인 것들, 샤머니즘 같은 것들, 무당 같은 것들, 부적 같은 것들, 이런 것 찾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고요.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믿을 만하니 따를 만하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님 믿고 나아가시는 그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믿고 성령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 모든 샤머니즘적인 이단적인 모든 것들을 배척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 경계의 주일을 맞아서 기독교 샤머니즘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들,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